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가 이 소생과 우리가 왕으로서 발대에 장소와 발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이 성을 취하여 고쳐나게 하고 평안과 지식이 풍성한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또한 그의 모든 지하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명하며 모든 지하를 사할 것이라. 다같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오늘 저희의 분주한 마음이나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또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 저희의 심령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해답이 있고 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정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언제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앞세우며 하늘의 그 나라의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의 축복의 그 씨앗이 이제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저희의 인생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에게 사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춘희 지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으시느라고 인천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사실 한 3개월은 움직이지도 말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신방 갔더니 아이 목사님 주일날 가야죠. 갈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그때 팔복 나누면서 우리 인사했던 거. 자, 우리 김춘희 집사님 나가요. 집사님은 복덩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저도 당신의 복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음성이 지금 음향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큽니다. 잘 들립니까? 네, 큽니다. 네. 좀 크죠?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음향이 좀 민감합니다. 음정 박자는 때때로 무시하지만 음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처음 흥분해서 소리를 치거나 그러면 우리 사모가 항상 왜 그러냐고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무섭지만 그 가운데 이 땅에서는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어젠가요?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사모가 아니야 당신이 사람으로만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내 혀를 잘못 눌러가지고 혹시 성도들한테 오해가 되지 않을까.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새벽이다 보니까 때로는 비몽사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니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마 혀가 잘 못 풀려서 그랬나 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위기란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가운데 평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자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아마 거의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한번 좀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저희 모든 일에 만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네, 아멘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 소리가 아멘. 자, 만사 형통케 하옵소서.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 통하게 하옵소서. 사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평안한 삶, 평탄한 삶, 모든 일이 마음 먹는 대로 다 되어지는 삶,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터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위기 찾아옵니다. 인생의 위기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위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고 이별이 찾아오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등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온치 않는 것들이 온치 않는 문제가 온치 않는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위기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흔히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아서 잔잔할 때가 있는가 반면에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되게 인생의 풍랑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닥쳐옵니다. 우리가 예비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예상조차 하지 못할 때 때때로 재난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업과 직장의 풍랑이 또 직장과 가정의 폭풍들이 경고를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 신호를 먼저 주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군산에서 운전하면서 왜 군산에서는 왜 깜빡이를 안 켜지 하는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하면서 깜빡이를 안 켜고 휙 들어오고 휙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위기도 그렇습니다. 문제도 그렇습니다. 고난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믿음 가운데 시험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깜빡이를 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 지금 하루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깜빡이 이렇게 하는 것이 들어온다면 아마 우리는 준비할 겁니다. 아마 우리는 오늘 그 위기가 닥치는 그곳에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만남의 자리에 우리는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는,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최악의 길에서도, 위기를 당할 때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최선은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최선의 길이 남아있다, 해답이 있다, 길이 있다, 답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도 길은 있다, 답은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그 장래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양심을 삼는 눈물의 선지자요, 고난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지금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도 이방신을 세우고 섬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과 타락과 음란과 여러 거짓과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그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곳곳에서, 아니 전체 곳곳에서 살펴보면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바벨론의 그 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양식이 없어 결국에는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전염병과 바벨론인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모든 가옥, 모든 거리에는 많은 이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의 심판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생명과 사유와 또 극과의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기가 지금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최악의 그 위기에서도 살 길이 있음을 예레미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박한 위기, 그 가운데서도 길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그리고 5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고 그분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이 나라, 이 민족과의 그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양원교회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위기가 끝이 아닙니다. 재앙이 끝이 아닙니다. 재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가, 그 재앙이 결국은 전화위복되게 해주십니다.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시는 하나의 디딤돌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악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오늘 그것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서신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것에 매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핍박과 조롱과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내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상황에 매이고 나는 환경에 매이고 나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그 권력에 매이는 오늘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그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에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심정,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경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또 우리의 약함에, 연약함에 매이는 세상의 제약 가운데 매이는 오늘 우리의 삶, 그 가운데 결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에 그 상황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결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악의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 연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자들로 모이게끔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유 너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징계 가운데 우리를 그 가운데 놓는다 하실지라도 그러나 결코 우리를 버리지는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아니 길게는 약 150년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때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새로운 그 소망이, 희망이 싹 텄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빛이요 생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최악의 위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냐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오늘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언제나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서 있으면 유효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속에서 떠나버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우리가 오늘 거기에서 벗어나버리면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주님, 내가 이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하신 이 말씀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약속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그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벌써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합니다. 민심은 동요하고 불안과 공포심이 오늘 그 가운데 드리워졌습니다. 풍전등화처럼 멸망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 나라의 멸망은, 이 나라의 그 징계는 너희들의 죄악의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당연히 받아야 할, 회피할 수 없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 징계를, 이 멸망을 당한 후에 장차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징계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 뒤에는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성취하시겠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겠다. 너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을 주겠다.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나라의 그 재건이 현실화되어서 평안하고 안정된 사회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여서 풍요한 나라를 건설케 하여 주실 것이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했던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범죄한 너희의 모든 죄악 이제는 그때는 용서해 주겠다는 그 말씀에 따라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형편, 사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같지 않습니까? 패망 직전의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유사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 어느 순간 이제는 어떤 동맹이나 혈맹 그거가 상관없는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며 이제는 서로 간에 개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대 간의 이념 및 정신적 그 갈등은
지금 기성세대, 신세대를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오늘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어느 순간 대결 관계가 되어버리고, 또 인권이나 이름하에 성적 정체성이 무너져가지고 동성혼, 이것을 이제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 그 양심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말들이 곳곳에서 튀어져 나오고, 며칠 전에는 세계적 금리 하락으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단돈 192만 원. 이제 이 손실이 98.2% 정도. 아니, 거기에서 어떤 수수료를 빼고 하면 전액 손실이라는 그런 놀란 그 금융 쇼크를 오늘 우리는 접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들이 떼를 지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알지 못하는 이제는 아직 백신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곳곳에서 창궐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합니다. 안보가 불안합니다. 정치도 불안하고 나라도 불안하고 또 이 세계도 불안합니다. 어느 순간 공의와 정직과 거룩함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우상숭배, 또 도덕적인 타락, 성적 타락은 극에 이르렀고, 부정복배와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나라에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이 지역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내 자녀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믿음의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이 있는 한, 이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 나라를, 교회를, 믿음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결국은 이 땅이 결국 심판에 이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즉,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 이 나라의 민족과를 찾아오는 위기, 이 사회 오늘 전반에 찾아오는 그 위기, 또 교회에 찾아오는 위기,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찬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결코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 소망이 사라져서 절망 가운데 허덕이게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그 기도 가운데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달빛은 햇빛 되고 햇빛은 7배가 되는 더 강렬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르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너희들 심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심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금식하며 아뢰입니다. 간절히 아뢰입니다. 니느웨 성의 모든 그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때에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이미 선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니느웨 성에 다시금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정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면,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위기 가운데, 지금 멸망에 처하는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맞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은밀한 일, 결국은 심판, 재앙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다시금 회복시켜주겠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너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위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자막을 이사야 14장 24절 27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리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질바노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 맡긴 위기의 순간, 문제 가운데 있는 근시가 걱정,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경영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네가 맡기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되어진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를 생각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제2의 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경영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최악의 순간, 위기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앞서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다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제는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스룹바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스룹바벨이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게끔 된다는 겁니다. 평지가 되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큰 산과 같은 위기, 문제는 사라지게끔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암담하여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결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다른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성령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넘치도록 능히 하실 바로 우리 주님에게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구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관계, 전혀 능력 있는 믿음 전혀 없는 그저 이름뿐인 믿음 가지고 구하는 관계로, 형식적으로 구하는 관계로, 습관적으로 구하는 관계로, 간절한 마음도 없이,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그냥 형식에 매이고 틀에 매여서 오늘 그렇게 구하는 관계로, 그리고 또는 때로는 우리의 정력으로 구하는 관계,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구하는 정욕의 그런 구하는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주십니다. 무엇으로 준비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간절히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따른 그 제자들이,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앞에서 간절히 외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그 앞길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박해도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성령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들 또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저들의 앞길 또한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앞길이 열려집니다. 우리에게 한 줄기 그 빛이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자, 여기서 정하게 한다는 말은 속죄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는 사랑하십니다. 그 죄인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영원한 노를 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민족의 죄악, 오늘 이 나라의 그 범죄 가운데 부정과 부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품고 주님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불길을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심으로 주님 없는 우리 양원교회가 주님의 뜻을 가운데서 부흥하기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내면발되어지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간절히 구하며 진실되게 구하며 사모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절 12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너희가 구하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며 간증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릴레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그 약속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지고 교회 가운데 임하여지고 믿는 자들의 그 삶 가운데 임하여집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응하여지는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주님의 음성에 이제는 하답할 수 있는 우리 양호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